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3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다시 한번 3절 고백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오니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어떠한 곤고한 상황에 경험이 된다 할지라도, 또인일지라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그 뜻을 구할 때에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김광진 집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판단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심히도 많은 가족들과 지인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여거든 히스기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고백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이 더 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신을 더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병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진 그러한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체 본문이 길긴 한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참 좋은데 일단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26절, 25절부터는 계속해서 21가지의 인간들의 죄악을 그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21가지. 뭐 더 있겠지만 이게 크게 나눠서 21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 죄악의 구체성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갑니다. 복음 그러니까 굿뉴스 그래가지고 사랑만 우리가 강조하는데요. 복음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의,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 진노가 곧 심판이기도 하고 그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복음이 무언지를 모르는 것이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아는 것만으로도 그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꺼려지게 됩니다. 착한 양심이라는 걸 두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 안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반드시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복종시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할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결을 하신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어제 우리 본문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는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도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인간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만큼 죄가 하나님한테는 아주 그러니까 죄를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스겔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죄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왜 그럴까요?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진노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제 이 말이 왜 나오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난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 몰랐다. 라고 이방인들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만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흔적을 거기다가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 알려줬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핑계대면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깔뱅이에서 말하는 그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연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깔뱅이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도 하지만 깔뱅이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조직신학적인 그런 접근이기도 합니다. 자연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이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이제 핑계대지 못할 거다. 하나님을 니네가 몰랐다? 아니다. 이미 알려줬다. 그런데 율법을 그러면 받은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잘 아느냐? 알기는 알죠. 그런데 이방인들이야 이제 저 핑계를 대는 거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을 줬잖아요. 줬으면은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그걸 바꾸서 뭐 합니까? 하나님으로 온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로마서에서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즉 진짜 특별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기 계시, 하나님을 진짜 보여주신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거죠. 율법을 줬으나, 특별 계시를 줬으나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누누이 찾아본 게 뭐예요? 발견한 게 뭡니까? 전부 다 죄악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지, 그들이 이쁘고 잘 지키고 행함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았던 바울이 이제 인생 말미에 로마서를 이렇게 할 적에 느끼는 거죠. 인간의 그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은 알아요.
아는데 뭘 못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안 한대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영화롭게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걸로 간단 말이죠. 왜요?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욕망, 자기의 정욕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탐욕도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게 다 인간들에게 나오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쏙 빼먹겠다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 달라 그러고, 해결해 달라 그러고,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는데 자기 욕심을 채워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22절로 넘어가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시련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의라든지 자기 욕망에 대해서 스스로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리석게 되었다. 왜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전부 다 우상으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왜 바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면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 결과가 뒤에서 나오는 전부 뭡니까? 21가지의 죄악상이에요. 그게 그냥 뭐 저절로 막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 마음 정욕대로 가. 그러니까 정욕대로 간다는 얘기는 그때는 즐겁겠죠. 본능대로 사니까 재밌겠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부가 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뒤에 가보면요, 이 26절부터 죄가 엄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 단절이 되거나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계속 그대로 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관심 안 두고 그냥 턱 내버려 두면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그 결과는 21가지의 죄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특별히 영적 타락은 결국은 윤리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윤리적인 타락 중에는 성적 타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남녀의 순리에 따라 따르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희한한 동네, 희한한 사람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들이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뭐 하여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남녀 순리대로 이렇게 성적인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 줬는데도 희한하게 그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튼 간에 방법도 그렇고 이 성별 무분별하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참 우리가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들이 악할 수 있을까? 저 부끄러운 욕심이죠. 그게 참 말이 참 정확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잘 살면 될 건데 꼭 자기네끼리 그 욕망대로 하다 보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려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을 저렇게 고상하게 해서 그렇죠. 저게 아주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부끄러운 욕심. 또 28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본능으로 또 정욕으로 꽉 차 있는 인간들에게는 그 진리를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렵죠. 두기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21가지의 쭉 그 죄악상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 요거 수근수근, 이 교회에서도 가끔 수근수근 하는 거 많잖아요. 3절 볼까요?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기도를 쉬면 영적인 타락이 들어오게 되고, 그 영적인 타락은 당연히 윤리적인 타락으로, 특히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된다. 그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가 알고, 그거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또 무서움을 알고, 거기서 오는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수행으로요? 혹은 절제로요? 아니면 교육으로? 아니면 배움과 학식으로?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회에 사기치는 사람이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이 많다는 거 아세요? 이 사회에 정치적으로 타락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더 부조리하게 만드는 자들이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못난 사람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그게 죄가 더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도 보세요.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다 이게 잡고 있어도 전부 다 뭡니까? 일개 그 전문대 나온 사람이 나라를 망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실질적으로 남들이 가고 싶지 않는 짭을 가져가지고 기계를 만지고, 또 밑에서 그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노동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모든 농산물이나 또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하모니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인간의 죄라는 게 많이 배우고 학위가 높다고 더 착해지고 더 사람답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배운 사람도 싸잡아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 경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만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차라리 못 배우면 무식하다 소리 듣지만, 이게 많이 배워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나라도 망하게 하고.
이 사회도 부조리가 많아진단 말이죠. 머리 나쁘면 사기도 못 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라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걸 해결 못하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만날 때 눈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암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네 하고서 다시 묵상한다고 아라비아 광야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3년 동안 묵상하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나도 예수 믿는 자야, 나도 예수님 만났어, 나도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랬는데도 이 제자들이 안 들어주잖아요. 저게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그러나.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바울이 다시 10년 동안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거기서 또 뭐 가만 놀고 먹었겠습니까? 예수님 묵상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이 바나바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자 해갖고 다시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러한 바울도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 로마서가 쓰여지잖아요.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바울 모습도 그 막판인데도 있잖아요. 그 정도 급이면은 뭐가 두렵겠냐고요. 믿음이 꽉 차 있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도 마지막에 고백을 뭐라고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에서 어떻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그 육체적인 것들이 계속 끌어오르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나를 살리는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 비장하고 처절한 이거를 깨달은 자는 이 본문이 확 와닿아요. 확 와닿아요. 모르면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인간이 그래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는 거고요. 그 진노는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알곡과 가라지를 딱 구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모든 행함이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자신이 죽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로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사랑이라는 걸로 죽여서 그 죄를 해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죽여서 모든 자를 다 빼버려서 그렇게 그걸 했을 때 결국은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그걸 통해서 온 땅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의로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주위에는 이러한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또 어나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 그 주위가 바뀐다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1가지의 죄악을 우리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곧 사망인 것을 미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바꿔주신 것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그 죄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며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던 우리라는 것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